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일의 죄를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37번째 시간으로 고난 받으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네 번째 항목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를 통해서 받으신 고난은 그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받은 모든 고난의 정점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은 것만이 전부였느냐?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자, 오늘 교리는 설명하기를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든 시간, 모든 기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뭘 고백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그 고난의 정점으로서의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이었지만 그럼 나머지 시간은 고난이 아니었느냐? 고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그 모든 시간이 주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생애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고난으로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부모는 당대의 이름난 부자이거나 혹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귀족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태어나실 곳조차 준비되지 않아서 가축이 먹는 여물통에 나셔야만 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기시면서 그저 평범한 인간의 삶을 30년 동안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신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 안에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에는 달리 비유할 게 없어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이거죠.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쥐가 됩니다. 쥐. 그래서 아빠쥐, 엄마쥐 사이에서 태어나서 쥐들의 습성과 쥐들의 생태 안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쥐였으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쥐였으면은 그러면 그게 별 문제가 아닐 텐데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다시 말하기도 싫은 이 혐오스러운 짐승인 이 쥐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쥐로 태어나요. 쥐 새끼가 요만합니다. 실제로 봤는데 요만해. 쥐로 태어나서 쥐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어떠실까요? 즐거운 경험일까요? 행복한 시간들일까요? 그래도 나는 이전에 사람이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와 심한 학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은 비겁한 빌라도가 법정에서 손을 씻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하신 육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순환을,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왜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 뭐라고 해요? 사갔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갔어? 고생을 많이 한 얼굴들 보십시오. 나이보다 들어 보이나요? 어려 보이나요? 더 들어 보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이 되어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예수님의 외모는 50이 다 되어가 보일 만큼 고생을 하신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다지 잘생기신 얼굴이나 좋은 풍채를 가지신 것도 키가 늘씬하고 뭐 이런 어떤 조각 비율의 예수님이 아니셨고, 그런데다가 더 늘 노상에서 주무시고 뭐 먹는 것도 그렇게 잘 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밤을 잊은 채로 병을 거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생이었기 때문에 그 외모가 50이 다 되어 보일 만큼 초라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외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60만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리는 특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그러니까 그의 60만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온통 고난을 받으신 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그가 처음 당한 것은 뭐예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당한 것은, 야, 네 주제, 너 목수 아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할 그 첫 순간에서부터 자신의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부터 가장 먼저 천대와 업신여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분의 말을 누구도 처음에는 믿으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틈만 있으면 그를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늘 예수님은 차가운 거절을 먼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고 먹기를 탐하는 술꾼과 창녀들의 친구라는 이런 비난을 언제나 예수님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제자의 도가 아닌 것이죠.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셨다면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도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와 함께 복을,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많았어도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고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은 많았나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이나 가르치고 지도했던 제자들 모두 자신을 배신하고 혹은 팔아먹고 혹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분명히 마음에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다만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시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마음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이나 이런 고통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주님은 절망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러 오신 주님께서 3번 모두 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또 3번째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응? 그런데 3번이나 깨우러 오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니들 정말 실망이다. 응? 니들이 그러고도 내 수제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래, 이해한다.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은 그렇지 않을 터이나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런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그가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홀로 지고 가야 될 고난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받아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주님이 절규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육신을 입으신 주께서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분명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비슷한 것을 받는 척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괜히 하나도 안 힘든데 고난을 받으면서 힘드신 척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실제로 정말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난 앞에서 그분은 심지어 두려워 떠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엄살인가요? 아니, 두려웠다는 거죠.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앞으로 자신이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정신으로 견뎌야 될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몸서리가 쳐지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시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예수님에게서 각오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힘드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격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묻는 그 순간에는 그 아들을 향해 고개를 외면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감당하셔야 되는 정신적 고통의 최고치였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 아들을 외면하셨던 성부이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그 아들에게 부어지는 순간 해도 그 빛을 잃어버리고 천상과 천하 온 우주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그 순간 마침내 죄인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가 영원히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토록 처절해야 됐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을 대신한 형벌이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리는 진술하기를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에 의해서 훼손될 때 하나님의 의와 그 진노를 만족시켜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빌어야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중요한 의무이고 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죄책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피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서 화목 제물만이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신이 화목 제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자기 스스로가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고 교리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해 되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화목의 방도와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걸로 영원히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3자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 안에 개입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단절된 관계를 절대로 다시 복원시킬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렇게 아무런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답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고 멸망당하고 말았을 터인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좌시치 않고 하나님 편에서 어떤 대안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대안이 뭐예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와 성자의 계획하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위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이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한순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고 한번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쯤으로 생각했다면 아주 큰 착각이고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일탈과 불순종과 그 죄 때문에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 공의하심을 알고 그 공의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여전히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일 수 있을까?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서라도 지불해야 될 그 대가였음을 안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죄책을 느끼지 않고 따라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삼아가면서까지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가볍게 살고 가볍게 죄를 짓고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한 이 구속의 은혜는 모든 자들을 위한 은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와 은덕을 아는 자들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신자가 되면 안 돼요.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슴을 적시는 그런 감격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갚아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절절한 마음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와 은덕을 아는 자들만의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의 구원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절대로 피상적일 수 없고 아침에도 말한 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유전되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닌 오직 자신만의 가장 진지한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의 정직성, 그 고백의 진실성이 뒷받침되는 삶으로서만이 오직 증명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그의 salvation, 구원이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부분을 절대로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성경이 보증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도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네, 여호와의 증인들, 이슬람 교도들, 불교 신자들, 네? 얼마나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일에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형기를 다 그걸로 군대 기간을 그걸로 다 채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만 널널한 종교가 됐느냐? 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철저하고 열심히 정말 그 어떤 행위적인 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유대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왜 유독 기독교만 이 모양이냐 이거죠. 저는 그 해답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구원을 배웠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답습해왔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라고 대충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의 진리와 구원을 잘못 아셨기 때문이다. 바로 아셨으면 그렇게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 구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 앞에서 오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목 놓아 울면서 왜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주님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이 그리고 그 완전한 단절과 죽음이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는 듯한 그 완전한 고립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죄의 대가요 결과임을 안다면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어떤 뼈를 깎는 결의와 각오 없이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그렇게 하나님을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의 그 신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시고 모든 박해와 어떤 그 순환의 시대의 역사를 하신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쉽고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직한 회개로 더 십자가로 다가가든지 날마다 이러한 따가운 진리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더 이상 듣기 싫으면 이 문을 발로 차버리고 나가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아름답고 세련돼 보이고 종교적 감상만으로 충만해 보이는 감미롭고 가슴이 뭉클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만으로 그건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 나고 그래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막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유사일에 교회 안에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를 내 가슴에 하나씩 새겨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예수께서 짊어지신 나를 위한 그 고난의 대가들, 이런 것들을 생생히 내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지를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발견해 갈 무렵에 내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어느 순간 자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핏길을 오르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넓은 길, 성공의 길, 잘 나가는 길을 가지 못해서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들의 얼굴 위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궁금하십니까? 아들을 그렇게까지 고통으로 내어 모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어 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서 아무런 공로 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궁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호련히 주와 함께 우리도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온 마음으로 염원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한 세상,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세상 좀 편하게 살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불편하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길이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좀 벅차면 좀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한 세상 모두 다 흘러가 버릴 것이고 이 고깃덩어리 지금은 막 거울 보고 이쁘게 꾸밀려고 그러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뭐 더 잘 이렇게 날 위해서 해보려고 그러지만 이거 이대로 영원합니까? 썩어요. 언젠가는 썩어서 땅에 묻힐 그런 내 육체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만 이 팽팽한 젊음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끝이 와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 피고 뭔 얘기하면 뭐 다시 얘기해. 이럴 날이 온단 말이죠. 다 흘러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한 세상 다 흘러가 버리고 고난의 시간도 행복의 시간도 다 지나가 버릴 텐데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셈하자 하실 날만 우리를 기다리게 될 텐데 날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내가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그냥 잘 부르지는 않지만 때때로 이렇게 찬송 한 자락 이렇게 한 가락을 불러서 좀 그렇게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집에만 가면은 세 사람이 제발 설교할 때 되지도 않는 그 노래 좀 부르지 말라. 제가 너무 괴로워요. 지금도 부르고 싶은데 또 집에 가면 또 제발 썰렁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우리 괜히 찬송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편안함 너무 좋지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풍족하고 여유로운 거 다 좋지요. 누가 그거 싫어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풍족하고 여유롭게 산 사람들이 있었나요? 얘기하시겠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대표로 그들에게 그러한 영화와 부귀와 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비참했잖아요. 말년에 가서. 누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막 먹을 만큼 실컷 다 먹고 잠잘 만큼 실컷 다 자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여행 다니고 싶은 모든 데 다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그리스도를 내게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도 모두 다 주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내 몸에다가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고난을 비껴가고 억울함과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를 거절하고 피해가고자 하는 우리가 그런 삶만을 고집하고 그런 삶만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에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말씀. 우리도 고난을 기뻐하고 그 고난으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게으르기보다는 육체에 더 많은 휴식과 즐거움을 주고자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환경의 열악함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더 주님을 쫓아가고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죄와 세상과 쾌락과 내 자신의 어떤 만족을 뒤돌려 세우고 정말 주님을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두 주먹을 불끈진 우리의 이 주먹, 그 의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이렇게 강의실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그 가치, 그 위대함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뿌듯해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의 한계 지점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조금 더 앞을 향해서 도약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환난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강령이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 받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 뒤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주님 고난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 고난 받겠다고 했으니까 시컷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주님 닮아갈 수 있을 만큼만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